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필라 뉴스타트 뉴스타트 교회입니다. 우리 이 필라 뉴스타트 교회는 우리의 육신의 건강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다 아우르는 우리 전인 건강을 추구하는 교회예요. 이 세계에 지금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회가 많이 늙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보니까 노령화가 꽤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 안 돼요? 자, 여러분 잘 들리십니까? 자, 그런데 이 노령화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해서 이 노령화가 요즘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비록 우리는 지금 늙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고 있는 것이다. 참 이게 쉽지가 않은 얘기예요. 우리 사람이 늙어가면 세월이 흘러가면 그 인생의 경륜이 생기고 그래서 점점 더 우리가 더 성숙되어지고 더 그리고 우리의 품성이나 모든 면에서 더 아주 익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 쉽지가 않고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진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모세의 예를 통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건강 비결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으니까 우리한테 제일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예요? 마음의 평안과 건강이에요.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은 조금씩 줄어들지 않습니까? 여기 살아봤더니 그야말로 돈 많은 사람이나 큰 집에서 사는 사람이나 하루 세 끼 먹는 건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리고 음식 다 따져보면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 먹는 거 다 비슷해. 더군다나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가지고 여행을 많이 다녀볼 수 있지만 여행 많이 다녀본들 사람 사는 것은 다 거기더라고요. 저도 여행을 조금 다녀봤는데 보니까 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제가 갈 데가 이제 더 이상 없다. 이제 오직 우리가 구할 것은 하늘 여행 가는 것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딱 이 크루즈를 한번 가봤어요. 한번. 제가 그전에는 크루즈를 내가 나 안 가.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이제 우주선 타고 크루즈를 가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마침 어느 분이 크루즈를 통해서 성경 세미나를 한다는 거예요. 짐 혼보라는 분이.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생전 처음으로 우리 아이들하고 크루즈를 갔는데 갔다 와서 내린 결론이 크루즈 별 볼 일 없다. 이제 한 번만 가는 거고 한 번은 어제 가보는데 두 번 가는 건 다른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별로 가고 싶지 않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그 놀라운 하늘 크루즈는 절대로 그렇게 여러분들을 실망시키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정말 여러분들을 그야말로 놀랍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크루즈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크루즈를 위하여 하늘 여행을 한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 이 땅에서 하늘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7일이 걸린다고요. 7일 동안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성 저 성을 이 별나라 저 별나라를 잘 가면서 다 거기 사는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여행한다고 합니다. 그때를
여러분 모두가 마음 가운데 간절히 기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이 사람들의 화두가 뭐냐 하면 바로 웰빙이에요. 여러분 웰빙이라는 말이 들어보셨죠? 웰빙. 이게 웰빙이 뭐냐면 이게 한국말이 아니라 영어예요. 여기에 나온 것처럼 웰빙,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잘 사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런데 우리가 잘 살아보자 그러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잘 산다고 하는데 그 잘 사는 거는 뭔가요? 바로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건강하게 병 없이 이렇게 잘 사는 거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웰빙일까요? 이 웰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지금 뭐냐면 다 이제 나이가 좀 들었어요. 그래서 웰빙만 필요한 게 아니라 또 뭐도 필요해요? 웰에이징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늙는데도 잘 늙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추하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익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웰에이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웰다잉이에요. 웰다잉인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 웰다잉은 여기 계신 여러분한테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웰다잉.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웰다잉 할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이제 갈 때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오실 주님을 살아서 우리가 맞이해서 아까 얘기한 그 하늘 여행을 우리가 다 같이 갈 그때를 꿈꾸고 그때를 소망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상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다 뭐냐면 이것들의 주안점이 뭐냐면 육신의 건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육신의 건강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웰빙하기 위하여, 웰에이징하기 위하여 우리가 웰다잉을 빼놓고 이제 요거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 우리의 성경에 보면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까지 다 아주 아름답게 안전하게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 여러분들이 다 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서는 이 하나님을 빼놓고 이 웰빙하고 웰에이징하고 웰다잉 하려고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웰빙하고 웰에이징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지금 한국에서의 통계를 보면 한국에 현재 65세 이상의 사람이 1,000만 명이 넘는데요. 1,000만 명이 넘는다는 건 뭐냐면 한국 인구의 거의 4분의 1이 65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 굉장히 아주 급속하게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65세 이상의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91세래요. 91세. 그러니까 이제 진짜 요즘 인생은 100세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제가 그 김동길 교수님을 굉장히 저렇게 참 존경하고 그분의 뭐 강의도 여러 번 듣고 하는데 김동길 교수 최근에 지난주에 94세로 돌아가셨어요. 94세로. 응? 그런데 끝까지 죽으실 때까지 이렇게 아주 액티브하게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 이제 잘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요즘에 90세 뭐 100세가 이렇게 아주 별로 이렇게 찾아보기 힘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100세 이상의 그 노인들이 몇 명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냐면 10,000명이 넘는데 100세 이상이. 그래서 정말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정도의 100세 시대가 정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 100년 4계절설이라는 게 있어요. 인생 100년 4계절. 그런데 그래서 보면 25세까지는 봄, 50세까지는 여름, 70세까지는 가을, 75세까지, 100세까지 겨울이라는 이러한 설이 있어요. 설이. 그런데 여기에 대부분 보니까 이 가을쯤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가을쯤에. 여기 보니까 이 여름에 해당되는 분들이
한 분도? 응? 아니 우리 김장로님 하나 빼놓고 다 여러분 하나 빼놓고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나뭇잎을 보더라도 여름에는 그 잎이 청청한 것은 있어도 가을에 단풍 든 나뭇잎처럼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 청청하고 이제 아주 뭐 발랄한 거 그런 거 있지만 아름다운 것으로 따지면 이 단풍이 훨씬 아름다워요. 언제는 제가 이렇게 단풍 진 그 이렇게 낙엽 있는 그런 걸 보면서 어떤 때는 그 낙엽 중에서도 너무 아주 곱게 낙엽 아주 단풍이 든 낙엽이 있으면 그걸 제가 주워가지고 제가 간직하고 이 책갈피에 끼워놓는 그런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더군다나 만추에 이른 우리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만추가 뭔지 아세요? 만추? 이따 좀 잘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만추에 이른 우리들의 모습이 이 만추하고 반대되는 게 뭐냐면 노추라는 말이 있어요. 노추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노추의 부끄러운 모습이 되는 게 아니라 만추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참 잘 익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백세 얘기는 이제 안 해요. 백세까지 겨울에. 자, 여기 보면 만추하고 노추 얘기를 제가 했는데 만추하고 노추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만추하고 노추에 여기 지금 제 만추라는 얘기는 뭐냐면 늦은 한자를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늦은 가을이라는 거예요. 늦은 가을이니까 지금이 이제 늦은 가을 아직 단풍이 들었어요. 늦은 가을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가을이 늦으면 늦을수록 단풍이 아름답게 단풍이 들었는데 아직은 우리가 우리 주위에 보면 단풍이 별로 안 들었는데 이제 한 달 내에 아마 단풍이 아주 아름답게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만추에 해서 이제 또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만추에 비해서 이 만추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말 아름답게 그냥 단풍 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처럼 이렇게 잘 아주 이렇게 익어가는 그런 우리의 이 가을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데 노추라는 얘기는 그 반대예요. 물론 추자가 이게 가을 추자는 아니지만 이 추할 추자예요. 그러니까 늙어서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정말 만추의 아름다운 익은 모습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보기에도 좋고 또 그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려고 믿습니다. 저는 어디에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어느 참 이렇게 그때 제가 60대였는데 근데 그때 70대로 이게 나이 들은 한 여자 할머니를 제가 이제 교회에서 뵀는데 참 보면서 저 이렇게 그 나이가 들으셨는데 정말 아름답게 그냥 나이가 드셨구나. 그래가지고 참 보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야, 그냥 늙어서도 젊었을 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도 아름다움을 저렇게 유지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새롭게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이 만추의 그 아름다운 단풍과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익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요즘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쉬면 늙는다. 뭐냐면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움직이지 않으면 쉽게 노화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쁘게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몸도 마음도 정신도 우리의 영혼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을 움직이면 우리가 몸이 건강하지만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이 정신을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몸은 멀쩡하게 건강한데 뭐가 될 수 있어요? 치매가 올 수 있어요. 치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는 것만 아니라 우리
우리 한봉경 집사님께서 이 말씀을 요즘 많이 암송을 하세요. 암송하는 거 아주 좋은 거예요. 우리 말씀을 암송을 많이 하시면 우리 여러분들 이 아주 치매에 아주 좋은 그러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여러분 열심히 하는데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 정신, 그다음에 우리 영혼도 우리 주님과 늘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그 생명력을 늘 이렇게 이어받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노인들의 캐치프레이즈는 뭐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쉬면 늙는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책도 보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쉬면 늙는다예요. If I rest, I rust.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 보세요. If I rest, I rust.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우리의 몸을 이게 달아서 없어지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녹이 나서 없어지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몸을 갖다가 몸과 마음과 정신을 다 러스트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오히려 레스트하고 아주 액티브하게 움직여서 이거 아주 아름다운 전인 건강을 유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바쁜 마음이야말로 건강한 마음이다. 이게 여기서 busy mind is healthy mind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항상 마음을 바쁘게 하게. 우리가 지금 은퇴해가지고 할 일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럴 게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 바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이런 얘기는 아직 아예 하지만 아니죠. 내가 무슨 얘기해야 될까요? 내 나이가 어때서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아유 이 나이에 무슨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항상 내 나이가 어때서 라고 꼭 얘기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내 나이엔 이 나이엔 무슨이라는 이런 소극적인 생각은 절대 금물이에요. 왜냐하면 노령에도 뇌세포는 정신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죽을 때까지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이제 만취의 나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자 지금 시작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비록 7학년에 접어들었지만 이제 새로운 언어를 배우세요. 얼마나 좀 아름다운 일입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가운데 7학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새로운 사업을. 이 나이가 아니라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의 나이가 앞으로 여러분들 남은 생에서 가장 젊은 나이라는 말입니다. 앞으로의 남은 삶 중에서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들이 가장 젊을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내 나이가 어때서 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청춘이면 몸도 청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연령보다 이거는 정신적인 연령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젊음, 이 마음은, 이 육체는 늙었지만 마음은 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시고 행동하시고 그렇게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춘이란 인생의 어떠한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20대, 30대, 40대 이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항상 청춘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를 더해가는 것만으로 사람이 늙지는 않는다. 이상과 열정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가 이 세월이 가서 늙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이상과 꿈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꿈과 열정을 잃어버리면 늙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적이 어떤 적이에요? 절망이라는 적이에요. 절망이 뭐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면 살 의욕이 안 나요. 그러나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항상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항상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꿈과 이상과
그리고 그 다음에 열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호기심을 잃는 순간 늙는다. 참 우리가 모든 이 세상 일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호기심을 갖는 건 중요한 거예요. 아유 나는 이제 뭐 나이가 들었으니까 뭐 무슨 일이었는데 I don't care. 그냥 상관없어. 이렇게 할 거 아니라 이 모든 일에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누구 특별히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가 도울 일이 있지 않을까 할 때 열심히 도울 곳을 찾아보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는 삶을 살겠다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게 그냥 하루 세 끼 밥 먹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누구에겐가는 아주 유익한 것이 돼서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그저 기뻐하고 나로 인하여 감사하고 나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삶이 있다면 그것이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삶은 마땅히 가치 있는 삶이요 의미 있는 삶이 있을 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런 삶을 사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늙음은 나이보다도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늙음은 나이보다도 항상 마음이 젊게 그래서 항상 젊은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서 바쁘게 사는 것이 젊음과 장수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 세상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에 더해서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장수한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에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175살을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삭은 몇 살을 살았나요? 이삭은 그보다 조금 더 살아서 185세를 살았어요. 자, 야곱은 147세를 살았는데 이 당시에는 이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누구예요? 게라인가? 게라죠. 게라는 몇 살 살았냐면 205세를 살았어요. 그 당시는 많이 살았어요. 왜냐하면 아마도 이 아담으로부터 창조한 그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생명력이 이제 점점 이제 없어지는데 아직 그때까지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지금의 거의 배를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냥 그렇게 사니까 평균 수명을 산 것이고 그렇지만 그 중에서 우리 성경 역사를 보면 평균 수명보다 훨씬 더 많이 산 사람이 있는데 그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 자, 우리 성경에 보면 노획장을 과시한 그 인물 중에 한 분을 보면 이 모세가 뭐냐면 모세는 어디까지 살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은 120세까지 살았지만 눈도 귀도 멀쩡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명기 34장 7절 한번 누가 찾아서 읽어봅시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신명기 마지막 신명기면 마지막 모세가 저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기록한 건데 이 신명기를 끝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만일 그때 이 모세가 기력도 멀쩡하고 눈도 멀쩡하고 귀도 멀쩡하고 청년이나 아무 상관없어요. 보세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타고 다녔나요? 걸어 다녔나요? 그 광야를 다 걸어 다닌 거예요. 걸어 다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뭐를 타고 다녔다라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보면 모세가 아주 건강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넘어갈 때가 됐고 이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는 가나안에 못 간다고 그랬으니까 이 멀쩡하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모세 보고 너는 가서 느보산 올라가서 죽어라 이래가지고 죽은 거예요. 만일 모세가 그때 죽지 않았더라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150세는 충분히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모세가. 그러면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얘기는 모세 시대는 120세 살지 않았을까?
뭐 아브라함 그때가 뭐 175세니까 모세쯤 되면 120세는 그냥 보통 사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시간적으로 한 500년 정도, 뭐 400년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175세에서 120세는 뭐 당연히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맞는 걸까요? 틀리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게 뭐가 있냐면 시편에 보면 모세가 지은 시편이 딱 하나 있어요. 그 몇 장이에요? 몇 편이에요? 시편 60편이 아니라 90편이에요. 여러분 시편 90편에 10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 10절. 이것이 시편 150편 중에서 모세가 기록한 유일한 시편이에요. 근데 거기에 시편에 이 모세가 뭐라고 기록해놨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예, 여기에 그 모세가 얘기하기를 모세가 직접 쓰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 신속 기간이 날아가야 한다 이렇게. 자, 이 얘기를 써놓은 걸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되게 몇 세에 살았다는 거예요? 70세, 80세 사면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못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80세는 보통이에요. 80세 보통이고 70세는 젊은 논이라고 해요. 지금 80세는 그냥 보통이고 90세는 조금 나이가 들으셨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보다도 이 모세 시대는 더 단명했는데요.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옛날에 뭐가 있냐면 환갑잔치가 있었어요. 환갑잔치가 왜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 당시 사람들이 환갑을 못 살았어요. 60대면 다 60대기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60대면 와우 이 사람 아주 오래 살았다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갑잔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뭐 7, 80 이렇게 하니까 환갑잔치 요즘에 하나에 안 하나요? 안 해요. 여기서 환갑잔치 하신 분 별로 안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모세가 이렇게 정말 그 당시 사람들이 대개 70, 80을 살았는데 그 당시 또 어떤 적이 있었냐면 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던 사람들이 다 출애굽하지 않고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냥 몽땅 다 죽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70세, 80세 사는데 모세는 120세를 살고 120년이나 그때 안 죽었으면 150세까지 살았으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모세는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모세가 젊음을 유지한 비결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젊음을 유지한 비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 모세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 보고 이 미디암과 아론이 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다. 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모세 사이는 너하고 틀려. 나하고 모세는 친구처럼 얘기하는 사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저는 이게 이 모세가 이렇게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니까 여러분 노화라는 것은 죽음의 전 단계예요. 그런데 이 노화와 죽음은 뭐냐면 노화와 죽음의 반대의 개념이 뭐예요? 노화의 반대는 젊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죽음의 반대는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3절에 뭐라고 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는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얘기해요. 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 그 생명의 기운이 우리한테 옮겨오지 않을까요? 와요. 저는 옮겨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가 어디서 나타나요? 모세가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독대를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광채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모세한테 올려가지고 모세를 보니까 사람들이 내려와서 보니까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아도 와서 보니까 모세 얼굴에서 그냥 빛이 쫙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지금 저 빛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어떻게 됐어요? 뭘 쓰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운이 그 가까이 한 사람한테 옮겨질까요? 안 옮겨질까요? 당연히 옮겨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모세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 그 자체인데 생명 그 자체가 가까이 아주 가까이 좀 더 가까이 가서 가까이 교제하면 할수록 그 생명력의 기운이 우리한테도 옮겨와서 우리가 모든 세포가 살아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정말 그야말로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며 예수님의 그 참 은혜 가운데서 우리 온 영혼이 그야말로 벅차오르는 감격과 감사와 감격으로 이 벅차오를 때 우리의 세포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의 세포들은 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세포들은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지 않을까요? 아멘. 춤을 출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서 이제 죽을 날을 받아놨어요. 받아놨는데 이 사람이 진리를 잘 몰라. 그래가지고 야, 너 죽기 전에 그 진리나 좀 똑바로 알고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진리를 좀 가르쳐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인데 진리를 전혀 모르다가 이 진리를 보니까 진리 때문에 너무 그냥 이 진리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기뻐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진리의 성경 말씀을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깨닫지 못한 성경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깨닫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 시간이 지났는데 갈 때가 됐는데 하면서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보니까 자기가 갈 때가 됐는데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사가 분명히 내가 한다고 해서 죽는다고 했는데 자기 보니까 자기 몸이 멀쩡한 거예요. 멀쩡하고 가서 그 다음에 가가지고 의사한테 가보니까 딱 조사해보니까 죽을 암이 싹 사라진 거예요. 이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뭐냐면 말씀 가운데 이 진리 가운데 기뻐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이 말씀에 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인해 기뻐하고 그 마음이 좀 기쁘고 즐겁고 하면 우리 온 몸의 세포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세포도 살아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뉴스타트 몇 가지가 있어요? 8가지 있죠? 뉴스타트. 그 뉴스타트 그러니까 N이 뭐예요? 뉴트리션. E는 뭐예요? exercise. 그 다음에 W는 뭐예요? water. S는 뭐예요? sunlight. 그 다음에 T는 뭐예요? temperance. 절제. 그 다음에 A는 air. 그 다음에 R은 rest. 그 다음에 T는 뭐예요? 마지막 T. trust in God. 이 뉴스타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trust in God이다. 왜냐하면 trust in God,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의 기운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세가 정말 이게 남다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가까이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가기 위함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정말 귀하고 묵상하며 그 율법을 정말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심신 영혼까지 건강을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젊음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세의 젊음의 비결. 우리한테도 이것은 똑같이 해당될까요? 해당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의 평강과 힘과 활력과 생겨 우리 영혼까지 온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완전히 전인이에요. 몸, 마음, 영혼, 몸과 혼과 영혼 이걸 다 강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 3서에 나오나요? 이 요한이 서두에 얘기하죠. 너희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일에 잘되기를 원한다. 이 영혼이 잘되는 게 바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세가 이 건강을 유지한 비결을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모세가 그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일거리가 있습니까? 그 일거리를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일거리가 없으면 일거리를 찾아서도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다 보면 건강해지고, 아까 우리 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없어지고 다 일을 아주 몸도 마음도 다 건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쉬면 늙는다는 거예요. If I rest, I rost예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 더 늙어요. 그래서 모세는 열심히 일했어요. 어떤 일을 했나요? 모세는 바로 죽기 전까지 그 많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하느라고 얼마나 바쁜 시간을 보냈겠어요. 그러니까 그 장인 이도라가 와가지고 이 모세가 그 바삐 지내는 걸 보고 너무 안 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너무 혼자서 이렇게 과로하지 말고, 이 과로는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 유집사는 과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과로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을 나눠서, 그러나 일을 나눠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을 나눠서 하는 것을 그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모세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열심히 일했는데 뭐를 위해 일했나요? 자신을 위하여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을 위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으셨으니까 이제 자신을 위해서 일은 조금 덜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일을 하시는 게, 내가 남을 위하여,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을 위하여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게 되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 모세가 우리가 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한 거는 좀 덜 하시고 남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이웃을 위하여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웃 가운데 누가 계세요? 하나님. 더군다나 우리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그 이웃 가운데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 계세요. 왜냐하면 그들한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나한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을 돌보면서 같이 우리 하나님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을 이끄는데 이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하고 부딪혀야 돼요. 사람들 부딪혀야, 그래야 자기의 그 품성이 깎이고 더 아름답게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가는 품성을 위해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육신과 심령의 건강을 소유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빨리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항상 새로운 도전과 소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똑같은 일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항상 하나님은 모세를 새로운 도전과 소명으로 인도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을 시키는 것, 이 출애굽 시키는 게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 출애굽 시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이 바로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하다 보면 모든 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게 전쟁을 해야 되는 전쟁. 이 전쟁하는 거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노예 근성에 쩌든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야말로 대표적인 제사장 백성을 만드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루하루의 삶이 매일 새로운 도전과 소명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없으면 찾아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매일의 삶에서 맨날 똑같은 일 똑같은 말 하지 말고 새로운 주여 오늘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하면 여러분들한테 할 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여기 계신 어떤 분은 항상 집안에서, 그래서 이 집안 정원을 가꾸는데 그야말로 시간이 너무 모자란다고 그런 분도 계세요.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정원을 가꾸면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솜씨를 느끼면서 또 우리 육신도 건강해지고 그런 분도 계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저거는 항상 이 모세가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운동했을까요? 항상 운동을 했는데 이 운동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노년에 그야말로 전인 건강을 유지해서 운동이 너무 중요한데 모세는 어떻게 운동했을까요? 바로 어떻게 했냐면 항상 걷는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걸어야 되니까 항상 옮겨 다니고 걸어야 되고 백성들을 만나려면 항상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당시에 차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차가 없었어요. 차가 없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었어요. 그냥 걸어다니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보면 우리 옛날에 그냥 걸어다닐 때 그때 훨씬 더 건강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차가 없는 게 축복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병원이 없었어요. 병원이 없는 게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약국이 없었어요. 약국이 없는 거 우리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문명의 이기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다 좋다고 그러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한테 축복보다는 오히려 적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운동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은 아주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매일 주중에 2시간씩 운동을 하는데 이 운동을 하는데 그냥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운동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 자연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래가지고 일석 한 3, 4조를 해요. 태양빛을 받으면서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노년에 건강하게 살고 싶어하면서 운동 안 하는 사람 그런 분들은 얌체다 이렇게 생각해요. 얌체. 그런데 일하는 거하고 운동하는 거하고 조금 틀리나요? 안 틀리나요? 예. 여기서 제가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 한 사람 알아요. 그런데 일하는 거하고 운동하는 거 좀 틀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모세가 아주 이 건강을 유지한 비결은 뭐냐면 모세의 온유한 성품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시간 관계에서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제 말씀을 드렸죠. 민수기 1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주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이 온유함이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돼요. 이 온유함은 뭐냐면 부드럽고 참을성이 많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성격이 급해가지고 화를 잘 내는 거 요건 어떨까요? 화를 잘 내면 화내면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화 한 번 내면 생명이 일주일 단축된가? 우리 오 박사님 그 맞는 얘기입니까? 맞을 거예요. 예, 맞겠죠? 화 한 번 나면 일주일 생명이 단축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를 내면 뭐가 나와요? 몸속에서 아드레날린이 나와가지고 이 몸을 그냥 확 이렇게 아주 흥분되게 만드는데 항상 그렇게 나오는 거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래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성품은 화를 잘 내는 것은 건강에 아주 해로운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 우리 결론입니다. 항상 이 모세의 건강 비결은 첫 번째,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두 번째, 주 안에서 열심히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상 새로운 소명과 도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항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절대 어떤 경우에도 절대 화를 내지 말고 온유한 성품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이 5가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이 갈수록 추하게 늙어가지 않고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어가다 보면 조만간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광경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광경에 이러한 아름다운 순간에 우리 다 같이 손을 높이 들고 마라난타 크게 외쳐요. 마라난타 주 예수여 시작. 마라난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꼭 참석하게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